오늘 본문의 공들이 드린 말씀을 가지고 추구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비전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는 것이 비전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꿈이요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새해를 출발하면서 기도 제목도 소원도 기도해 주시라고 적어내셨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원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인사하시고 앞뒤로도 새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하시면 자기 혼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 또 사업이 복을 받고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을 잘 바라보면 그 복의 비결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란 처음에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냥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래서 원래 필요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자신들 되기 위해서 그렇게 표를 적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냐, 우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의 예표가 되시고 축복의 예표가 되어진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게 되어지면 옛날에는 낯선 곳에 찾아가려고 하면 약도가 필요했습니다. 약도. 그 약도를 따라 옛날에 찾아다녔어요. 그때는 좀 힘들었죠. 요즘에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쉽게 찾아갑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먼 길이라도 서울이든 어디든지 내비에 그 주소를 때로는 그 도착해야 할 그 장소 이름을 적어 놓으면 그냥 핸들 잡고 내비 인도를 따라가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약도를 요즘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을 하나님 딱 성경에 두셔가지고 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믿음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하시는 아브라함을 잘 바라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요약한 말씀이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최종으로 처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꼭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보니까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최종으로 출발할 때. 그리고 시골에서 7년 승리다가 그때도 완전히 빈몸으로 나왔거든요. 그때도 제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빈몸으로 갈대아우로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으시는데 저도 7년 동안 승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지혜와 사랑하는 손주 이렇게 가족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주님 앞에 부산으로 시골에서 이사하니까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출발하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출발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인도하셔가지고 오늘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함께 계셨듯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시대의 주인공은 이 4,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주인공이고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아멘. 쉽게 또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우리 호연용 성도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시대 축복의 주인공은 호연용 성도님이 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으면 그 말씀은 성경에 약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약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시대만이 아니고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이 시대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기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교회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초청받은 사람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지 아니하셨으면 이 자리에 나오실 분이 없어요. 다 하나님 불러내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지금 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그 아버지라 이름이 데라라는 이름이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이거든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때는 성경 기록도 없고 그때는 교회도 없고 그때는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전해 내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입술로 전해오는 유전을 통해서 말씀은 들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성령으로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때로는 안 믿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자기도 모르게 구원받을 백성에게는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전도에 밀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신을 찾을 때 세상 사람들도 신을 찾습니다. 바다에 가면 용왕을 찾고 하늘에 태양의 신을 찾고 칠성신을 찾고 어디에까지 호랑이를 신으로 옛날에 찾았잖아요. 사실 인도에는 소를 신으로 숭배하고 찾고 온갖 신을 찾거든요. 그 가운데 이런 신에 대한 간절함을 통해서 정말로 신이 계신가 이런 신에 대한 갈급함을 신에 대한 찾는 마음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 경우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신을 찾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요즘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恩주실 때는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부르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오신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고 만나 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그 지시하는 땅은 요즘으로 말하면 사람은 주의 자녀라 아직 모르지만은 너 누구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하게 되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늘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는 웅산귀정교회로 나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을 지역을 정해가지고 그곳에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육신의 자녀지만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요 하나님이 믿는 민족이 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 불러내신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각 시대마다 저 양산 같은 교회는 온누리 교회로 가라. 그곳에 교회가 있잖아요. 삼양교회로 가라. 주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지역에서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가 선교했던 귀양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가 선교했던 또 처음에는 선교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지구촌 전역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바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몸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이 나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불러내신 것입니다. 불러내실 때는 하나님 그냥 안 부르셔요. 제가 신화연주에도 잠깐 옛날에 그 일을 언급한 것 같은데, 저 포항 바로 위에 있는 청하의 여사무소에서 선물을 준다고 부르길래 한 5, 60 되는 그 험한 산길이면 부부가 그 선물 받기 위해 가지고 갔거든요. 가는데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지난주에 오신 분들 말씀드렸죠. 그때 처음 나온 삼양 라면 한 상자 주셨어요. 그것도 귀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부부가 하루 종일 그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녁 밤에 돌아오면서 라면 한 상자 가져올 때 돈 가치가 얼마 안 되죠. 그렇죠? 그것도 준다고 하니까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회로 부르실 때는 그냥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그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국가의 복을, 민족의 복을, 후에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 때 이것은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우리 이름이,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나님 모를 때는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으면 큰 이름을 남긴다. 이것은 장차 천국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남기도록. 그래서 성경의 아브라함 이름이 구약 성경 전체가 그의 성경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신약 성경을 출발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세워놓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나라가 복을 받고, 이것은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는 천하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는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온 천하가 복받는다.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살잖아요. 그렇지만은 교회라는 곳은 구별된 곳이다. 교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부모님이 훌륭하시고 좋으시더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착하고 좋을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착하고 귀여운 자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만큼은, 예배하는 일에만큼은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는 그들을 따르지 말고 구별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러면 아브라함도 우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며 스데반이 설교할 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때는 갈대아우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에서 하나님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버지 집을 떠나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면서도 자기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조카를 데리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떠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에 머물렀거든요. 하나님에 머물러 가지고는 누가 딱 멈추는가 하면, 야, 여기서 살자. 여기서 살면 되지. 뭐 또 다른 곳으로 가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곳에 멈추고 버렸어요. 요즘을 말하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영적인 축복과 땅에서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좀 다니다 보니까 세상에 가족에게 매여가지고, 세상에 친구에게 매여가지고, 세상에 자녀에게 매여가지고, 반은 세상, 반은 교회에 딱 들어주고 절대로 그 이상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도 때로는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안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똑같이 불순종했지만은, 아브라함이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 동시에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인도받는데, 우리가 말씀 받아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요즘에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하는 가운데 또 말씀해 주시고, 수요 기도를 통해서 설교하는 가운데 우리가 못하니까 또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금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시의 종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성령이 도우셔가지고, 그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복을 받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에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천국 가신 이후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서 올 때도 아브라함은 누구를 또 데리고 왔는가 하면, 조카 롯이 가만히 보면 불쌍해요. 불쌍하니까 또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창세기 제 12장 뒤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또 기근이 매가지고 아이고 여기에 살다가는 굶어 죽겠다면서 들어갔을까요? 애굽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한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조금 살기 어려우니까, 조금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아이고 저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더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요즘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교회 다녀도 때로는 뭐 병들고, 교회 다녀도 때로는 뭐 시험 들고, 교회 다녀도 때로는 문제가 있고, 때로는 장애물 되고, 에라 모르겠다, 다시 세상에 나가서 좀 살아봐야지.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어도 뭐 별 수 없네. 한 2년 전에 말로 말하게 되어지면 김진애 목사도 뭐 별 수 없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당장 어려움이 나니까 바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성령을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려가자마자 바로왕이 아브라함 안에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사라를 그냥 빼앗아 버렸어요. 그때는 바로 힘이 있는 자가 살고 힘이 없는 자는 쉽게 말하면 노예가 되든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진에 쑥닥쑥닥 해가지고 여보 애굽에 내려가면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틀림없이 바로왕이 나를 죽이고 그들을 뺏어갈 때 그냥 있으면 내가 죽으니까 오라버니라고 해라, 오빠라고 해라. 오빠라고 하면 남매니까 안 죽일 거야. 그래서 실제로 애굽에 내려가니까 야 이쁘다, 임금님에게 데려가야지.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하니까 예, 제 누이 동생입니다. 사라도 제 오빠입니다 하니까 바로 사람만 데려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연약한 우리 도우십니다. 바로 그날 밤에 바로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현몽하셔가지고 너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아느냐? 그 아내가 누군 줄 아느냐? 장자 선지하여 내가 복을 줄 사람이다. 너 건드리기만 건드리면 너 나라와 네 자손들을 망한다.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꿈에서 깨가지고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나에게 바른 대로 말하지 않느냐? 빨리 아내를 데리고 빨리 가라.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금은 보화를 많이 주어가지고 보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길을 가더라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답답한 일 만날 때 아브라함은 그냥 있었을까요? 자기 마루를 빼앗겨버리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지 아니하고 여기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내 사랑 안에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직접 현몽하셔가지고 아내도 다시 찾고, 그래서 회개가 바로 직분입니다. 기도가 바로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는 주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역사하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미련하고 둔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너 잘못된 것 같거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애굽 땅에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마음으로 빼앗겨서 이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바로 하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도록 도와주신 것이,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노다보 살기니까 처음엔 좋아하는데 이 조카들이 가족도 있거든요. 양도 같이 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같이 하지 않고, 주일날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로디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시험이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다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목동과 조카 로디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이 큰 싸움이 벌었어요. 싸움부터 난리가 났어요. 그제서야 또 아브라함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신앙생활이 우선적이라고 했잖아. 예수 믿는 게 우선적이라고 했잖아. 교회 나가는 게 우선적이라고 했잖아. 이러봐라. 너하고 함께 하니까 신앙생활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로드를 불러가지고 오라, 이제 떠나야 되겠다. 조건이 있어야지.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차리라. 쉽게 말하면 네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해서 가라. 우선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일에 있어 가지고 때로는 안 믿는 형제라든가 안 믿는 가족들과 인권 다툼이 있을 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로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조카로들은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돈이 최고예요. 돈 버는 게 최고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 바로 믿는 것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이 좋아가지고 양을 치는 시대니까 물이 풍성하고 꼴이 많은 곳을 택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입니다. 향락의 도시입니다. 타락한 도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동성연애를 통해 가지고 성적으로 완전히 물러나는 곳이에요. 롯은 그것을 알고 우선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냥 마시고 싶으면 마음껏 마시고 피우고 싶으면 마음껏 피하고. 왜냐하면 누구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롯은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이 함께 있었던 것이 생각나가지고 또 아브라함을 기도했거든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롯이 그곳에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처럼 많이 타락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 성에 산다는 자체가 거기 예배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롯 조카 롯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내가 너에게 동서남북에 있는 땅을 모든 너와 너의 자손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창세기 14장에서는 소돔 땅이 좋아가지고 내려갔다가 롯이 큰 고난 당했습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잡혀가가지고 포로 잡혀가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름 군사들을 약 400명이나 데리고 달려가가지고 조카 롯을 구원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은 세상이 좋아가지고 예수 안 믿고 잘못된 거 하고 아이고 이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브라함은 달려가가지고 그 조카 롯을 구원해 봤습니다. 구원해 왔으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조카 롯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살다가 창세기 19장에 가보게 되면 불타버렸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주님 다시 오시거든요. 다시 오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타버립니다. 다 불타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핵무기를 다 준비해 놓았잖아요. 터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불타버려요. 말세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소원인 것인가 하면 약속인 것인가 하면 네 자손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구원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 아내가 사라인데 사라가 아브라함이 75세 때 나올 때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좀 시험이 들어가지고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내 자식을 주신다는 말씀이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창세기 16장에 가게 되어지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다. 나이가 지금 100세가 다 되어 가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속이 타가지고 여보 얘 좀 화감이 있으니까 아주 이쁘니까 오늘 밤에 화가를 취해가지고 후사를 얻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말씀은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사라의 말을 듣고 그대로 그날 밤에 화가를 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셔가지고 10년 동안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때로는 가족이랄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사라가 아담이 최초의 아담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의 사랑 아내가 선하가 따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신앙과 상관없이 그 말 듣고 선하가 따먹다가 인류가 저주 아래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냐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아내의 말을 듣다가
이스마엘 얻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을 핍박하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아브라함이 귀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14살 정도 키워놓은 이 이스마엘을 알겠습니다 하고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가족들 구분하신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중에 우리를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시대는 부자 시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얼마든지 또 첩을 두고 또 자식을 낳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본전을 통해서 이삭을 주리라. 이삭은 바로 예수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에요. 약속의 사람이고 성의 사람이고 하늘에서 간 사람이고 아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가운데 이 사람 육신의 아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를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나 예수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즐거워하였느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 못하니까 네 나이가 지금 50도 안 돼가지고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너가 어떻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너를 기다렸다느냐. 믿음이 없으면은 전혀 엉뚱한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은 바로 인간의 이성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거의 대부분 아까 제가 6장에 있는 말씀도 제가 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오래 참으시고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복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19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오래 10년 가까이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할례 요즘으로 말하면 세례입니다. 너는 예수님과 연합하라. 하나님과 연합하라. 구별되게 살라.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의 천사 나타나가지고 그 가운데 바로 소돔과 성을 심판하신 것이 저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심판하시며 할렐루야. 심판은 과하게 소돔 때도 심판하시고 이것을 유다서에 말씀하십니다. 소돔 때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주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그러나 심판하셔도 주 예수를 믿는 자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직접 내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너 아들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라. 이것을 로마서 제4장에서도 히브리 11장에서도 너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렸느니라.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하나님께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부활의 신앙,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 영혼이 부활하여, 육체가 부활하여 영혼이 사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물에서 유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번에서 제11장에 믿으면 바라는 그때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그때의 증거라. 선생들이 아브라함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 바랐던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독자의 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아브라함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모시면 십자가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번제 제사 드린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 가운데 하나가 번제인 것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 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 제단에 올려놓고 바로 칼로 찌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받고 구원만 당하는 자는 예수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 누구까지 십자가 위에 한편 가는 것도 벽 한편 가는 것도 십자가 못 박혀 비참하게 저주로 심판받아 죽어가는 그 현장이지만 앞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인도해 주세요. 당신은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지금 바로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의 천국 가리라.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장차 심판하시는데 직접 소돔과 성을 심판하는 걸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삭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나 본인 일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제5장 24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 인도를 받아가지고 창세기 24장에 보면 자기 아들 며느리 보낼 때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사 그 이삭의 귀한 며느리 리브가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말씀과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때로는 애국으로 내려갔다가도 때로는 모르고 첩을 취해가지고 요즘을 말하면 때로는 잘못되게 음행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할례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부활 영생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잘못된 길로 가다가 바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갔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브라함아 아니야 말씀하게 되오지 예 알겠습니다. 바로 돌아오고 어디까지? 모리아 산에서까지. 그러므로 최고의 신앙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은 온전히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9장 소돔성 심판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불심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유다서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때니까 원래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의 축복, 자녀의 축복, 장수의 축복, 물질의 축복,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인도를 받는 분들에게는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